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항상 양편으로 갈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나 진보나 보수 아니면 흑백이나 노동자나 아니면 경영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미국 대선도 한참 지금 나눠서 열심히 대선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진보하고 가장 중요한 민주 진영, 그다음 보수 이런 공화당하고 이렇게 양쪽에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제 이 논쟁을 통해서 양편에 갈라진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논쟁이 항상 진보적인 그래서 조금 더 발전적인 논쟁이 있고 소모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이 논쟁은 사실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야 서로 계속 논쟁을 통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어떤 이론이 발전하고 생각들이 발전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이렇게 더 아름다운 것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로 묶어가는 관계, 이게 좋은 논쟁입니다. 근데 불필요한 논쟁, 소모적인 논쟁들은 이 논쟁을 할 때마다 싸우게 돼요. 그렇죠? 서로 다르니까,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싸우게 되고, 또 발전적인 논쟁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엇인가 서로 잃어버리는 논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유대인들이 오늘 첫 번째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논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렸다, 아니다, 귀신이 들리지 않았다, 이 논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믿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생각하면 더 깊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또 말씀들을 보면서 오히려 귀신이 들렸냐 안 들렸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서로 싸워서 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분쟁의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냐 아니냐예요. 그렇죠? 이건 사실 예수님 귀신 안 들렸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옹호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서 이렇게 행한다, 미쳤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소모적인 논쟁이 그들에게 있은 것입니다. 사실 이 소모적인 논쟁들은 불필요한 거예요. 해봐야 싸우게 되고, 오늘 말씀이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분쟁, 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모적인 이 논쟁들은 우리가 가장 불필요한 것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소모적인 좀 논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빨리 없애야 돼요. 항상 건설적인 논쟁.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게 매몰돼가는 이 믿음 안에서 이것을 버리고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은혜 속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을 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불필요한 논쟁은 의미 없는 논쟁이겠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 불필요한 논쟁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말씀 보면 이 수전절 때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제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인가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4절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는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에 의욕을 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사실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수없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들을 행하셨고 또 그리스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믿지 않으니까 이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해 하느냐,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느냐, 우리가 갈등하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갈등할 이유도 없고 또 갈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왜?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잖아요. 바로 앞에서는 놀랍게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성전에서 주의 말씀들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 알잖아요.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거짓된, 죄악된 이 영적 어둠에 가려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수전절 때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 안에 이 성전의 솔로몬 행각, 성전 외곽이 이제 솔로몬 행각인데,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거니실 때 사람들이 에워싸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빨리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수전절이라는 의미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다. 수전절은 다른 말로 하면 봉헌절이라고 합니다. 봉헌절. 이 봉헌절을 왜 봉헌절이라냐면 유대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시리아의 지배를 계속 이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유대를 괴롭혔던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왕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왕이 자기를 얼마나 또 위대하게 스스로 칭호를 했냐면 에피파네스라는 칭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인데 거기다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신의 현현이다. 에피파네스가 신의 현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자기가 그렇게 붙인 겁니다. 나는 신의 현현이다. 내가 신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안티파네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자가 얼마나 잔혹스럽고 헬라 문명을 지금 이제 지배하고 있는 유대에 강력하게 이렇게 보여줬는지, 안식일 날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헬라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할례를 행했던 아이, 그러면 8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모 죽이고 아이 죽이고,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 날 더러운 돼지피를 성전에 드리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장을 세워놓고, 그리고 돼지피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돼지피를 드리는, 이렇게 이방의 그 엄청난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반발해서 이제 막가비 가문이 이제 봉기를 일으키고 드디어 이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성전을 탈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을 탈환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한다, 다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이거나를 봉헌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도 봉헌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수전절은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누카 절기나 하누카. 그래서 왜 하누카나 하면, 하누카는 봉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빛이라는 겁니다. 빛의 축제. 왜 빛의 축제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그 막가비 가문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켜서 이 시리아의 안티파네스 4세의 군대들과 싸울 때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계속 싸우다가 드디어 8일 만에 성전을 수복하게 된 거죠. 8일 만에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 이제 메노라가 있잖아요. 이 등잔이. 이 등잔은 매일같이 기름을 채우게 돼 있는데 8일 동안 제사장들이 이 등잔에 이 기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뭐냐면 등잔에 기름이 8일을 채우지 않았는데 드디어 8일째 수복했는데 놀라운 광경이 있는 거예요. 계속 불빛이 이 성전의 등잔 안에, 이 불빛이, 촛대 안에 불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다. 그래서 이날을 빛이다. 그래서 빛의 축제, 하누카 축제라
그러니까 수전절이라, 하나님께 올려드린 봉헌절이다, 성전을 다시 드린 날이다.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 때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름도 없는데 놀랍게 불을 밝혀주시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불빛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에는 불빛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 촛대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은 반드시 매일같이 불을 밝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우카 축제는 하나님께 이 우상에게서, 더러운 그 불법에게서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다시 성전을 탈환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불빛을 밝혀주셨듯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수전제로 와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것에서 거니신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밝혀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그리스도라고 이미 밝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들과 행하실 말씀들을 계속해서 행하시고 전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전하시고 행하셨는데 이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영적 어두운 자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죠. 우리가 일상적인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좀 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해주면 사실은 안 믿는 거죠. 본인이 엄청나게 믿을 만한 사건들이나 어떤 말이라든가 그 증거들을 보여줘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다 보니까 외면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수전절 때 와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양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과 2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면, 늑대가 오면 버리고 도망가지만 나는 목숨을 버려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아름다운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당연히 듣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소모적인 논쟁은, 우리 삶 가운데 불필요한 논쟁은 피해야 돼요. 오히려 항상 믿음 안에서 믿음의 건설적인 그런 대화,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오늘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